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각기 다른 시각에서 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말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일 모인다고 해서 정기적인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도가 아니래도 이단들도 하고 다른 종교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은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게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만 높여드릴 때 우리 모임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첫 번째 함께 또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모두가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복 받길 원합니다. 저도 복 받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복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서원 예물도 드리고 기도원도 찾고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고 감사원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의 절대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 잠을 잘 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졸고 계시다. 그럼 어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여기서 졸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일이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일이나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성을 쌓는 기술이 부족해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유대나라가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유대나라의 군대 파수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 망했습니까? 왜 망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버리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가 심판을 선고했던 아수르의 니느웨 왜 망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망하길 바라고 선포했는데 왜 안 망했습니까? 요나의 심판 선포에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 3장 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키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가?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집은 점점 망하여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차이 아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복과 화의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지 백날 애를 써서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생님,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지켜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다혈질의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달려나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바른 고백을 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복은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교회는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교회가 될 때 복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 우리가 복 이야기할 때 제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가 왜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복, 물질의 축복의 복, 지경이
넓혀지는 복, 건강과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원수로부터 지켜 보호하게 되는 복,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교회에 그 권위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복음만 전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대요.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죽음 앞에서도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면 권사님이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를 데려가잖아요. 집사님이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된다고 데려가잖아요. 우리 형님 구원받아야 된다고 안수 집사님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상 앞에서 저를 왜 초대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도 끝까지 입을 안 열고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임종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임종하는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흰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임종의 순간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고 복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이유가 수만 가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충분한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끝도 없이 있어요. 믿어져야지 믿는데 안 믿어지니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마귀가 그 영혼을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이곳에 나오기가 쉽겠어요? 여기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한 데는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복은요, 이 진리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은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법적인 분쟁이 아직 남았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 인기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사람의 영광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 축복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는 이 고백 하나로 온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붙드신 말씀 요한3서 1장 2절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3서 1장 2절 아닙니까? 우리 삶의 성패, 우리가 복받고 못 받고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 마음에 주로 잘 모시는가, 성령님을 언제나 얼마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 선언이 중요한 선언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들면 인생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진화론을 믿게 하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게 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부축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부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지옥의 권세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가장 탐내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미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돈 있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돈이, 사람의 경력이, 사람의 직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돈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우리 교회의 권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이 돼서 지배하려고 해요. 예수님까지도 지배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지금도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 어딘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사탄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 좋아하는 거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출석 빠지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영혼에 대한 전도의 열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팔리는 것, 그래서 교회가 카페가 되는 것, 그래서 유럽교회처럼 술집이 돼가는 것 모두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쪼개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들을 가리켜서 염소로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세속적인 인간이 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때 있는 사람이 가듯이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악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오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약한 인간이 아니라 강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못해요. 교회는 천사가 있지만 악마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의 교회가 권세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하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해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이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랑과 내 직분과 내 의는 십자가 뒤로 감추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무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반석과 함께 내가 또한 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귀합니까? 교회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망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이 반석을 넘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넘겨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은 권력이 어디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만리장성, 진나라에서 만든 성인데 높이가 9m고 넓이가 5m라서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자동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성을 쌓았어요. 평지에다만 졌습니까?
설악산 같은 높은 곳에서도 9m 높이로 그렇게 진 만리장성을 썼을 때 진나라의 진시황이 뭐라 그래요? 이 성을 함락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 성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불실공사에서 무너졌습니까? 잘못 사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탐관오리들 때문에 돈 받고 성문을 열어주기로 매수당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성이 무너져서 결국 진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석과 같은 안전함은 세상에 없어요. 반석과 같은 평안함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반석과 같은 견고함은 침대 사서 눕는다고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철동같이 지켜도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귀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 이게 뭡니까? 이 천국 열쇠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고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편안함을 느낄 때, 아,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죠. 뭐 사우나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행지를 가던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감탄사로, 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은 종말론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다라는 말은 결국 천국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지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전파돼야 되는 곳이지 건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구제 얼마나 했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다고.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사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선하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돈이 많느냐, 잘생겼느냐 따지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방주 만든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방주의 의무가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그 방주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만희 이름 붙든다고 천국에 갈 수 없어. JMS라고 하는 정명석 지금 재판받고 있고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단 교주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남녀 호랑교회 요거 아무리 빌어도 천국 갈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교회 머리 예수님이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해결사셨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간곡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궁일이 여기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가 어려움을 당해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명하고 바람을 명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가 천국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여진다는 거예요. 매이면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천국 열쇠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돼야 돼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습니까?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문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보시면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서 그 마스터키가 있으면 어떤 방이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맥가이버.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이 맥가이버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 닫혀도 열고 갇혀도 빠져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홍반장이라는 그 영화가 유명해서 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홍반장이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만능의 마이너스 손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이였던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났어요.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대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 이 바른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오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 열쇠의 힘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권세를 이용해서 묻고 푸는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선포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아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외도수모 횡성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